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심을 풍성하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비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김멸 유관을 드려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음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저희를 늘 보호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목사님에게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교회도 장차 얻게 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심령을 뜨겁게 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쳐 들리고 이 성소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아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도 행복하시길 바라고 어딜 가시든지 복이 거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듯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2026년 1월 첫 주부터 사랑에 관한 말씀을 5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덮어준다, 사랑은 더 주고 싶어진다, 나누고 베푼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내가 더 기꺼이 수고한다,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히 부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 그 말씀 꼭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글인데요, 들어보세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 이 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기 어려우실 텐데,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갈 사람이라면 죽을 만큼 아파도 걱정할 필요 없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쉽지 않은 아멘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이 아픔은 이제 죽음을 앞둔 아픔이라면 걱정이 되지요.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글을 쓰신 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을 만큼 아파도 걱정할 것은 없다. 왜요? 까짓 거 죽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이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살았어도 우리는 천국이 더 좋아요.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입니다. 천국 가보면 제 말이 진짜인 거 알게 될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은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은요, 생명수가 흐르고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금이 천국에서는 어떤 재료로 쓰인대요? 도로 포장 재료로 쓰인대. 황금길을 걷는 데니까 얼마나 참 천국이 화려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픔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늘 항상 나와 얼굴을 대하여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 그 좋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졌다면 천국이 믿어지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그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복습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힘쓰고 애써도 이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거를 인정하고,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보다 좀 못하다, 우리는 그래도 좀 양심이라도 있는데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닌다는데 양심도 없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양심이 있어야죠. 한 3-4번 밥을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야 할 거 아니에요? 평생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예수님 닮아서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돼.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너무 욕심 부리고, 그럼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껏 살고 전혀 예수님 닮아가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다?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2부에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싸움박질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를 않나? 그리고 교회에서 잘난 체를 하지 않나? 내가 받은 은사, 방언의 은사가 더 크다, 병 고치는 은사가 크다, 막 서로 은사 가지고 싸움박질 하질 않나? 아무튼 바람을 피우지를 않나? 교회 다닌다면서 막 온갖 음란하게 살고 막 너무너무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정말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 그렇게 살 수 없다. 만약에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너희는 교회는 다녔지만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몇 주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해서 바라는 거니까 아직 내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오진 않았어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집문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집문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집값을 다 내고 집주인에게 집문서를 받았어요. 아직 이사하지 않았어요. 그 집이 내 집인 실감이 나진 않아. 그래도 집문서를 받았어요. 돈 내고 집문서를 받았어요. 그 집은 내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집을 다 사보셨나 보네요. 내 그 집문서 받았으면, 돈 내고 집문서 받았으면 그 집은 내 집이에요. 아직 이사 안 갔어도 내 집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천국에 이사 가본 적 있으세요? 천국은 이사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천국에 있는 내 집값을,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집문서를 내게 지어준 거나 똑같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천국 집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있다고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졌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뭘 가지고? 천국 집 문서 가지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이 권리 증서, 집문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카메라에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죠.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요, 다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카메라 필름 넣어가지고 착착 이렇게 찍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24장짜리 필름이 들어있는 줄로 알고 착각 24번을 여기저기 정말 좋은 광경을 찍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뭐가 없어? 필름이 없어. 그러면은 그 많이 찍었던 것들이, 사진이 인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소리는 났어. 분명히 찰칵 소리는 났어. 그런데 안 나와, 안 나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꼭 필름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필름이 들어있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있다면 믿어지는 걸 어떻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나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뱀 책망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악의 권세가 완전히 부서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힘써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왔지만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분. 안 믿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믿음이 훅 들어오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언젠가 애굽에서 나가게 될 텐데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셉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애굽은 화려한 미국과 같은 나라고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애굽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려한 애굽에 내 뼈가 있게 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복된 가나안 땅에 내 뼈를 가져가서 묻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져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건져주셔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떠나도 내 믿음은 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남습니다. 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앞에 보면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인정을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인정하십니까?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할아버지끼리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정도면 잘 살았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 정도면 잘 살았지. 또 어떤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말도, 이렇게 이 어른처럼 살았으면 잘 산 건지 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잘 살았을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사람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어서 농사를 짓다가 또 양을 키우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형이 시기질투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 아버지 없는 저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였어. 아벨은 잘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다시, 잘 산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지만 잘 산 거예요. 왜요?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몇천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던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미 돌아가신 어느 집사님, 이미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 기도실에 오셔서 그렇게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시던, 기도하다가 잠들어 조금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사셨던 기도의 어머니, 연기나는 아궁이에서 국수를 끓이면서도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섬기셨던 그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그분들은 이미 천국 가셨지만 그분들은 지금도 그분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자될 것입니다. 이 회자된다는 말 아세요? 회자된다. 한자로 보면 회자된다. 저기 앞에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육회 할 때 회자예요. 육회. 맛있는 육회. 참기름 넣어가지고 신선한 고기에다가 우둔살 가지고 육회 맛있는. 그 다음에 저 회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고기가 어디 위에 올려 있어요? 불 위에 얹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무슨 자자냐? 구운 고기 자자예요. 구운 고기 자자. 그러니까 회는 육회고기, 그리고 자는 잘 구워진 한우 고기. 자, 육회고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다고 좀 해주세요. 물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육회고기 맛있고요. 한우 고기 잘 구워지면 맛있어요, 없어요? 훨씬 더 맛있다는 분이 많네. 아무튼 그래서 이 회자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맛있는 음식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처럼 회자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떠났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삶은 지금도 회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회자되는 50년 이후에는 아마 다 천국 가지 않았겠어요? 한 80년쯤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온양제일교회 2026년도에는 이런 분이 계셨다. 회자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떠나도 내 믿음의 삶은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예를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겨울이 시작돼서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얼었는데 아주 두껍게 얼은 것이 아니고 살얼음이 얼었어. 겉에서 볼 때는 얼음이 얼었어.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커. 어떤 믿음이 크냐? 내가 올라서면 내가 저 얼음판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믿음이 커. 그래서 그 살얼음 위를 올라섰어요. 얼음이 깨져요, 안 깨져요? 살얼음 얼었을 때 올라가 서 보세요. 깨지나 안 깨지나? 깨지지.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울이 막 한참 여름 영하 9도, 영하 15도 계속 보름 넘게 해가지고 얼음이 70cm, 1m 막 얼었네요. 한강에 쫙 얼었는데 사람들이 막 거길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 작아. 얼음에 내가 걸어가다가 한강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주 벌벌 떠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얼음판 위에 올라섰어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고 해주셔야 맥락에 맞는데 안 깨져요, 안 깨져.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작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믿음의 대상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딘가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것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면은요,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내 옆에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왕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아하니까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복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렵기도 하지만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민기 목사님께서 작년에 10월에 썼던 책,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인용을 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두 번째 탔을 때, 미국에 갈 때 한 번 탔고 미국 안에서 한 번 탔는데 두 번째 탔는데, 두 번째 탄 비행기는 조그만 비행기였대요. 그래서 세 명 이렇게 앉는 조그만 비행기인데, 목사님이 가운데 앉고, 젊었을 때 가운데 앉고, 이쪽 창가에 할머니 한 분 앉았고 복도 쪽에 신사 한 명이 앉았대요. 이 할머니는 비행기 타면서부터 불안불안, 걱정이 가득해. 인사를 했대요.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본래 비행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비행기는 타면 큰일 난다고 믿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비행기 안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에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내 비행기를 탔다, 그렇게 말하고요, 비행기가 이륙했는데요,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막 죽는 것처럼 어려워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좀 잘 날아가서 이제 뭐 승무원이 음료수 드시겠습니까? 노 땡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땅콩 스낵 드시겠습니까? 노 땡큐. 할머니는 안 먹어. 벌벌 떨고만 있어. 근데 이쪽 신사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음료수도 내가 원하는 거 달라 해서 먹고, 땅콩도 먹고, 과자도 먹고, 막 즐겁게 1시간 15분 여행을 다 끝내서 내렸어요. 벌벌 떤 할머니도 안전하게 착륙, 이 신사 아저씨도 안전하게 착륙, 다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그런데 1시간 15분 동안 비행기 여행, 할머니의 비행기 여행과 이 이 아저씨의 비행기 여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제가 거기까지 책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 통하여 응애하고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지구라는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지구라는 비행기에 타가지고 어떤 분은 60세, 어떤 분은 70세, 80세, 90세 여행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떠나요, 안 떠나요? 착륙해요, 안 해요? 착륙. 어떤 사람은 90세에 착륙하고, 어떤 사람은 안성기는 73세에 착륙하고, 아무튼 다 착륙하는 지점은 다르지만 다 내리는 거예요. 무사히 평생을 살다가 착륙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다, 날 늘 동행하신다, 이렇게 믿고 그냥 인생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도 행복을 누리고 고난을 주셔도 고난을 이겨내며 잘 행복하게 잘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몰라, 믿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어. 자, 둘이 똑같이 인생 여행을 했는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제가 군대 못 가고 대학 졸업 맞고 강원도 양구에서 성경책 읽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어느 날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면 내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챙기는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챙길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난 하나님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 제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물론 저도 걱정하긴 해요, 조금은. 그런데 보세요, 이민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지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까? 이 험한 세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80주년 기념 사진전을 위한 자료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이야기. 책 읽는 거리 되게 도와주세요. 종경자세 꽃이 피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나쁜 어린이가 못된 어린이가 착해지는 것이에요. 지옥 갈 어린이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와, 그래야지. 무슨 교회? 짜증, 불평, 원망. 모세는 뭐 했을까?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소서.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교회에서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얌얌.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나는 하루 3번 기도하는 훈련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기도 방석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목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희 아빠가 교회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새학기 온가족 부흥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가래떡, 떡국떡 뭐 이런 걸 판매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떡국떡은 거의 다 나갔고 가래떡이 아직 많이 남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아내가 하나 사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가래떡 사가지고 가셔서 드시다가 남으면 썰면 떡국떡이 되는 거니까 재고가 남지 않도록 다들 좀 가져가시길 바라고. 네. 그리고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다 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송아 장로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치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돌아가신 그날까지 다 내가 내 손으로 식사하시고 내가 걸어서 화장실 가시고 깔끔하게 사시다가 주무시면서 가셨어요. 99세. 얼마나 참 제가 또 복음도 여러 번 전했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친히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로 몽예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장로님, 오늘 조미자 권사님, 정진만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응웬 티형 후엉, 우리 귀한 베트남 성도님 등록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